아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잡았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 또 뭐 잘은 몰라도 이렇게 들은 바, 뭐 세계에 뭐 몇 대 성인이 있죠. 그래서 뭐 종교, 뭐 지도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성인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사람을 넘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돕는 그런 성인이었다. 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내 문제를 안 보일 텐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는 갈등들이 결코 아픈 일이 아닐 텐데, 하나님을 바로 진짜 믿고 싶은데 왕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한 명, 또 훌륭한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종교 창시자, 지도자, 그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한자를 풀이하면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로또에 당첨됐다더라. 좋은 일이 생겼다. 뜻밖의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것이 과연 좋은 뉴스이고 좋은 소식일까요? 모두가 동등하게 균일하게 생각하는 좋은 소식,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어떤 죄인 일을 할지라도요, 이 소식 듣고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됩니다. 아니, 죄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는 것만큼, 죄를 탕감해 주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요, 먼저 태초에 처음부터 빛으로 계셨던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 별, 해, 이건 뒤에 나오는 광명체가 또 따로 있고요.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단순히 어두우니까 밝혀야겠다는 그런 빛이 아니죠. 그러면 태초 이전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세상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캄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간이잖아요. 공간입니다.
이 공간조차도 없었던 태초 창세 이전의 상태. 우리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두우니까 밝혔다라고 생각하고 슬렁 넘어가죠. 어둠조차도 없었어요. 보세요. 어둠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을 딱 모아 보십시오. 그러면 들여다보세요. 공간에 어둠이 있죠. 그 공간조차도 없던 영적인 세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 어떤 세계였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활개치며 또 묶여 있으며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사람과 분리시키기 위한 그 빛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을 이 땅 가운데에 내놓고자 하니요, 흑암에게 덮이거든요.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공허 속에 쑥 들어가요. 즉 사단에게 노림감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그 빛, 이 빛에 대해서 또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빛은요,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각 사람들을 흑암과 공허와 사단과 그 무리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과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그 빛, 사람들의 빛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드러나라 하신 것입니까? 드러나라. 첫째 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시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 역할을 할 때가 온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놓기 이전 그 상태, 그 이전에 이들과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완벽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디어 드러나게끔, 나타나게끔 원래 계시던 분, 원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사단, 흑암, 귀신, 악의 영들은 지금도 이를 갈면서요, 한 생명들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줄 알고 여전히 죄로 묶어서 자기가 갇혀야 할 지옥에 같이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삶의 유입니다. 최종 목적이고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사단, 얼마나 그전에는 찬란하고 얼마나 빛이 나고 또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가까이서, 대통령 가까이서 보필하는 보좌관들 있죠? 수석들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요. 큰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찬양대장,
성가대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 이제는 맘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이 땅 가운데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은 아니죠. 영적인 영계,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렇게 전락하고만 사단에게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보배이며 보석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하나 타락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한 사단의 계략, 그러한 사단의 생각 하나님께서 아시고 첫째 날 사람의 빛인 참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먼저 비추도록 하신 것이 어찌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크신 생각이시고 사랑인지요. 창조의 원리를 자세히 보면요, 그만큼 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구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무엇부터 필요한 것인지 아셨고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는 드러나도록 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후반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인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는 예수를 추종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족치러 다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흉악한 원수예요.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에 사울은 모든 성경의 언약, 모든 성경의 이유, 정말 딱 그 음성을 듣자마자 꿰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하리라 할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터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핍박하고 내가 그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울, 이 바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 원수 중에 원수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자기 입에서 사랑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 입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망, 원한, 그것을 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몸소 체험한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죄인된 이러한 나, 정말 흉악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그 원수 중에 원수인 나,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이유를 가집니까? 바로 예수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도 소망될 것, 참 기쁨, 나의 웃음, 행복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이 아무리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참 안식, 기쁨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생각하는 그 모든 기쁨, 재물이 기쁨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자신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그 인맥들이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자녀, 거느리는 그 자녀들이요 삶의 보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한 영혼들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서 창조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한 육신적인 것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오신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이제 드러났어요. 들통이 났죠. 제가 국민학교 때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마치는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착한 저희 동생, 순전한 동생을 꼬드겨서 오락실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쯤 이제 예배가 마치니까 빨리 얼른 이제 오락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열심히 오락을 하고 탁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오락실 간다고 많이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것도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분명히 있는 날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저보다 겁이 덜 없는 저희 동생은 아버지 뒤를 바짝 붙어서 쫓아가고, 저는 뒤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터벅터벅 가는데요, 그 사이 얼마나 그 공포가 엄습하고요, 그 매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요 아찔하잖아요. 그 사이입니다.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았는데 효과는 그때뿐이죠. 보니까 자기 옷을 벗었고 부끄러움, 또 죄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 그날 역시나 여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은 이제는 정말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요, 평상시 느끼고 누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등골이 오싹해지고 피부에 닭살이 확 돋고 온갖 정말 털들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바람,
스산한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언약이 드디어 생각이 났고, 죽기 일보 직전이나 하나님은 도리어 살 길을 여시네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예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죄 다 탕감할 것이다. 너희가 죽기 생겼으나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이겠다. 즉 처음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죽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가죽옷,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체의 죽음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가 양이, 소가 이제 가죽옷, 우리 옷 벗듯이 그냥 딱 벗으면서, 야, 자, 하나님이 너에게 가죽옷을 드리래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죽옷이 아니잖아요. 일단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온갖 동식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위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함께 했던 아담과 하와, 처음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가죽옷을 만드는 그 과정.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비명소리, 깨악 하는 그 소리,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 사자와 친구였고 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동물들과 친구였던 그런 아담과 하와,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자신들 때문에 죄를 덮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가죽옷. 내가 이 자리에서 저 희생, 저 생명체, 저 피 흘리고 비명 행사하는 저러한 한 동물과 같이 죽었어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죽이시고 저렇게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DNA 속에, 세포 속에 각인되고 뿌리 깊게 각인되겠습니까? 무두질도 하지 않은 채 입은 가죽옷, 움직일 때마다 거칠거칠하겠죠. 살을 탁 에워싸고 정말 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가죽. 피 냄새는 또한 어떡하겠습니까? 피가 잘 지지도 않잖아요. 피 범벅이 된 그 가죽을 탁 입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그 피, 그의 희생.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주인으로,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나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가 그 목격한 그 자리,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동물 생명체의 그 죽음, 희생, 그 가죽 옷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지자, 종교 지도자, 성인, 존경받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고 바로 알게 되죠.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바울은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그것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원수이고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기 위한 어떤 것의 생명체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재창조되고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 정말 모욕하기도 하고요. 현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를 분석하고 공부하는데 종교 창시자 급으로 또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그 자신을 신격화했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실존했던 인물이나 그러나 그도 그냥 일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분을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등 떠밀어 보내신 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이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고 보석같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로우십니까? 우리 고민, 갈등, 염려, 내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헤아려줄 수 없어요. 단정 지으십시오. 살면서 내 마음 헤아려주는 사람 없다. 저는 진즉에 단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별로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좀 외로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진짜 참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우리의 친구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10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 노릇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이 언약이 딱 있잖아요.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그 마음.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또 들은 바를 나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이요 대속제물 되시고 희생제물 되시며 또 가족옷으로 오신 그분, 말씀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들의 빛인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전달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237 나라와 복음화와 5천 종족 복음화.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또 그러한 소명에 의해서 이끌림 바 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죄, 사단, 하나님 떠난 그 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유일한 진리시고 길 되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평안이 있습니까? 또 아직 남겨둔 걱정, 근심, 염려로 말미암아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울로 메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거를 문제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과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듣게 하신 바 호세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즉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문제이며 갈등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맞는데 문제라고 보지 않으면 참 난감하죠. 갈등이 맞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전히 갈등은 나의 온갖 마음과 생각과 정말 영혼마저도 뒤흔들어 놓는 이 갈등들. 그런 줄 아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골똘하고 골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세의 언약 속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나의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고 삶의 이유도 모르고 소망과 소명과 또 하나님 주신 참 언약, 그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농락당할 존재는 아니지만 사단이 툭 하고 내어놓는 갈등, 내 인생길 앞에 툭 하고 내어놓는 그런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요, 진짜 문제로 여기고 갈등을 여기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고 여기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강단과 또 시간표에서 멀어지게끔 하면서 결국 나의 가치를 철저하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자들에 향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저도 저의 스스로의 가치, 삶의 이유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발견한 나, 조금씩 알아가는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신 나, 조금씩 발견하니까요, 치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치유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이것이 같이 동반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으나 또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깊이 정말 배려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사람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여정과 이정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 아시고 여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니 사실은 우리에게 염려할 것, 갈등할 것 없거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 보혈,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생명으로 진짜 웃어보십시오.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내가 달라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정말 그 일에 증인되고 그 일에 정말 증거 가진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